어느새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얼마나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는지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네. 계절이 지나가듯 시간이 흐르듯 이 시간과 함께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평온함을 우리가 곧 되찾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85세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8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를 낳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무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텐데 그에게는 그 어떤 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조바심이 나왔고 생겼고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권고에 따라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결정,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에 낳게 됐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는 풍파가 잦을 날이 없습니다. 계속된 분쟁 때문에 결국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 85세 때 내렸던 잘못된 결정,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내렸던 그 일들, 실행했던 그 일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그 실수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으로 나눠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분쟁. 미국과 중동이 싸웁니다. 이게 누구 탓이에요? 깊숙하게 들어가면 아브라함 탓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세계의 분쟁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과 중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군사까지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싸우는 것 같지만, 중동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싸우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던 것 때문에,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분쟁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 중동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신, 이 하나님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아랍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알라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혹시 몰랐던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모슬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착각 때문이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자신들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어렵더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분명한 차이. 똑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란에 보면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장자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의 싸움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게 맞다, 내가 섬기는 방식이 맞다, 네가 섬기는 방식이 맞다.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경전 이 코란에도 이 구약과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뭐예요? 분명한 차이는 뭐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삭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씨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이 실수,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둬야 될 건 아브라함의 이 실수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분쟁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큰 실수, 한 번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흔들림이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또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느냐? 더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큰 시련이 닥치면 어디로 갔느냐?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죠? 그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또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응답하세요. 때로는 꿈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나름대로 확신과 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의 답답한 현실이 다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경험 없어요? 자,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산기도를 하고 왔어요. 산기도할 때는 강한 확신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내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현실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내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어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만한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현실은. 기도했지만 아들이 아직 없어요. 기도했지만 사라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사라는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본문에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에요. 사라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곧 있으면 출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현실은 어때요? 그대로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속단하기 쉬워요. 사라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내게 분명히 응답하셨다? 그럼 그 응답에 대해서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년 기다렸어요. 사라도 10년은 기다렸어요. 그러나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는 현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럴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실수를 저질러요. 물론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요. 어떤 실수냐? 우리가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이가 없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깊게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같다. 왜 약속하고 안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이렇게 사라는 판단하고 아브라함은 판단한 거예요. 근데 맞습니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럴 때 너무 많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끝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마무리 지을 때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행 중이신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실수잖아요. 하나님은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침표와 쉼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셔요. 근데 마침표를 찍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다 끝났다. 안 돼.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답답해야 해요. 그 쉼표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인내의 순간을 넘기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결정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판단을 믿고 나의 조바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축복의 곳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에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법은 반드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자주 편법을 써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편법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편법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이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한 번 더 봉독할게요.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갈과의 동침, 이것은 편법이에요. 편법.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본처가 아닌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 때문에 편법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건 통용되는 윤리였어요. 통용되는 윤리. 사회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자가 다른 여자, 본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거느리는 것, 이게 그때는 정당했다니까요. 이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쩌면 이건 사라가 내렸던 이 결정은 참 고마운 결정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편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우리는 어떤 법에 저촉받으면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선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예요, 코로나에. 자, 코로나예요. 그러면 세상의 통념은 뭡니까? 뭐하러 예배드려? 코로나가 옮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배드리나? 교회 폐쇄하고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예배 당분간 중단합시다. 알아서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통념, 세상의 법으로는 맞아요, 이게.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이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또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통념을 쫓아간다면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또 사라의 실수가 그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첩을 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내가 씨앗을 주겠다. 자녀를 낳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그거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종 하갈을 들여서
자녀를 가집시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이게 사라의 진심이었을까요? 자, 여자분들, 사라의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당신하고 여종과 잠자리를 해서라도 아이를 낳읍시다. 이게 사라의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사라의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운, 한탄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미안함,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미안함을 남편한테 토로한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넋두리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첩을 드리라고 한다고 드려야 돼요?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참 좋잖아요.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럼 그날부터 이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반찬이 막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질 텐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례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이 어땠느냐, 옳거니 하는 반응이었어요. 사라의 그 제안을 보고서 너무 잘 됐다. 오히려 태연하게 얼씨구나 하면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세상적인 통념,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걸 겪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겪을 때가 많잖아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막 받아주잖아요. 그죠? 술을 대접에다 받아주고 어떤 때는 뭐 세수대에다 받아준다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걸 마셔야 돼요. 신입생이라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통념은 어때요? 술 좀 먹으면 어때? 신입생 환영회인데 뭐 어때? MT인데 뭐 어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져도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술자리를 자연히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술을 보내요. 자, 사회적인 통념은 어때요? 그런 자리에서 술 좀 먹어도 돼요. 그죠? 사람들이 술 먹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안 돼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서라도, 또 우리가 답답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다림에 지쳤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작은 문제 같아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라로부터 태어나는 그 씨나 하갈로부터 나오는 그 씨나 다 내 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작은 생각의 실수, 작은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빚어내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인데 뭐. 이 가벼운 행동 한 번, 결정 한 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세계적인 분쟁이 될지, 가정의 분쟁이 될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온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평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했어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하갈의 마음이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구박하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이 행동을 사레가 참을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5절도 함께 볼까요? 우리가 함께 봅시다. 5절 함께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넋두리를 하고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한 말을 뱉습니다. 어떤 말이냐?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멋대로 해. 당신 좋은 대로 해.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레가 하갈을 구박합니다. 우리 6절도 함께 볼게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사레가 그때부터 하갈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지 하갈이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이미 깨진 거예요. 이때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하갈을 하도 학대하니까 하갈은 그 목숨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도망합니다. 그 집에서. 자, 도망한 하갈이에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 하갈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갈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마엘의 씨도 아브라함의 씨 못지않게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약속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랍도 건재한 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온 세상이 분쟁을 하고 있고 중동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이 실수 때문에 인류 전체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큰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바른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별거 아닐 것 같은 문제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 이렇게 저렇게 할 줄 알아요. 야, 너 저렇게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워낙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하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 또 무엇을 기다리든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귀양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귀양 참아냈던 거 조금만 더 참읍시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었겠지만 그가 참지 못해서 오히려 분쟁이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실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잘못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